말씀은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을 전했고, 7절과 8절 말씀은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바벨론에서 금식하면서 8장 19절에 나가는 것처럼 금식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렇게 1년에 4차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그 모든 안타깝고 정말 고생스럽고 슬퍼했던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으려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따라붙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그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한 사람 가는데 10명이 따라 붙겠다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지요. 이런 꿈과 비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도 가면 안 돼요, 나도 가면 안 돼요, 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런 말씀이.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은혜들을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이방인들 주변의 끝까지 대적을 하고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또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장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면 재림하실 초림하실 예수님, 또 더 나가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런 역사들을 9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가 돼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다가 말씀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이. 사정 형편이 어려우냐 힘드느냐 물질의 조건이 어떠냐 저쩌냐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니엘의 기도에 간증한 그런 간증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장부터 9장 1절부터 8절은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심판하시고 또 돌이키시는 역사인데 9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곧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어저께도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김은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나실 텐데 우리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 짓고 나면 그것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 기도 건축 기도보다도 그 기도하고 싶은 게 더 소망인데 그거 아주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주신 제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게 뭐 굉장한 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이게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이 말씀의 임재다. 이 말씀 그래서 들을 때 마음은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석계오가 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말이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다가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지만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을 쳐서 이제 적군을 막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회방을 막을 수 있겠어요. 영의 세계를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은 현상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차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적군들이 침입해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건데 그럼 왜 그러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물리쳐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저께 고 무슨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별에서 거룩하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도록 내드리면 돼요.
맡겨드리면 돼요. 그게 순종해. 믿고 맡기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 그걸 다윗은 깨닫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목자를 신뢰하는 양처럼 신앙해라 그란 말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목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하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 주께서 함께 하시면 평강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은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염려, 근심, 두려움 당연한 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물리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리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보게 하신단 말이지.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다윗이 승리를 보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 사모하는 마음,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갈망을 주신다. 목마른 심령을 주신다.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주신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영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픈 건 아주 그냥 예민하잖아요. 3일만 굶어보면 배고픈 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배고픈 거, 밥 먹고 싶은 갈망처럼 여호와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예민한데 영적인 건 무감각해. 그걸 바꿔주신단 말이죠. 누가?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할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 말이지. 그런 사람에게 송이꿀보다도 더단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에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어도 평강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안 믿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다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다메섹이랬는데 다메섹은 오늘날로 시리아면 시리아, 성경 구약은 수리아 그랬는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바뀌었는데 그게 다마스커스가 오늘날 다마스커스가 성경의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시리아나 또 그 옆에 그 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런 족속들은 그런 나라들은 세상적으로 2절 끝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여기 지혜로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로웠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이 아니고 세상의 일에 능숙했다는 거예요. 스킬풀 그래서 기술이 많고 세상 사는 그런 머리들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도 잘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3절 4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그 재주를 가지고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받은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렇게 모으고 싸우고 그랬는데 다 불타 없어진단 말이지. 정복당한다. 그러니까 침략군들이 이리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나 바벨론 쳐들어온 것처럼 이들에게는 로마의 군대 또는 헬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와 같이 다 쫄딱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걸 로마의 군대가 그렇게 할 거다. 또는 헬라의 군대가 그렇게 할 것, 그리스 군대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이죠. 눈의 현상만 보면 사람이 하는 일 같은데 주께서 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시키신다. 그런 말씀이. 이건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장차 다 불구덩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잘 살고 잘 먹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한 것 같은데 주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땐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쫄딱 망한다. 그런 말씀이. 바벨론 성에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세루살렘 성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없는 그런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간증 강사들 많이 우리가 하는데 어렵고 힘든 역경의 과정에서 힘든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봤어요. 보고 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 조 무슨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 교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재에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이 수학이 어렵고 힘든 학문 중에 하나인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그 굉장한 거예요. 가만히 그냥 놔뒀으면 아마 또 서울대학교 교수 됐을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정말 세상에 배설물 같이 버릴 수 있다. 그거 하려고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니까 하늘이 열려지니까 너무 좋아서 그건 하나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 신에 붙잡혀서 돈 명예 권력 자존심 이 부경화 이게 좋은 줄 알고 바벨론으로 또 쫓아가다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좋아서 평생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세상의 것 따라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이기적인 욕심이고 세상밖에 모르니까 그거 쫓아갔는데 나중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간 가부좌 틀고 앉아서 도 닦아도 영의 세계가 안 열려지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빵의 문제,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 것을, 그걸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뭘로 깨닫느냐?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인데 가로막혔어요. 하늘의 세계가 가로막힌 사람들이.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5절 6절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뭐 아스돗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블레셋의 도시 국가처럼 도시들이었는데, 그들은 은근히 북쪽에 두로와 시돈 또는 다메섹, 시리아 이 좀 강한 국가들이 있었으니까 외적이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막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아마 그들을 좀 의지했던 것 같아. 근데 그들이 그냥 힘없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멸망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의지했던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그걸 의지했던 소망이 수치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걸 의지하는 건 수치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을 의지한다, 돈을 의지한다, 명예를 의지한다, 권력을 의지한다, 뭐 지식을 의지한다, 굉장한 것 같은데 이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수치가 된다 그런 말씀.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거기 이제 침략을 당하고 잡족이 거주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족이 다 지배당하고 혼혈되는 거예요. 이제 피가 섞이는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것도 누가 하셨느냐? 이방인들이 와서 한 것 같은데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그들의 입에서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물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는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이제 오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 편에 남으려고 그러면, 주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 말씀. 사실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뭐 타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착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족속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어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하고 그리고 살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족속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걸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세상에 꽤 힘 있는 줄 알고 그걸 의지했던 거
결국은 거짓으로 끝난단 말이죠. 이 탐욕과 거짓의 영,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하고 그게 있다고 자랑하고 그걸 힘으로 했던 교만한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똑똑한 것 같고 그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헛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헛똑똑이에요. 그거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로마서 4장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게 성령이 마시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결과가 뭐냐? 두로와 시돈 사람처럼 은과 금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거 심판의 대상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예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순종,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잠깐이에요. 이게 성령이 마시고 말씀이 하시고 심령이 바뀌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거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성준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놓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의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믿어져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게 은혜라고.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일을 그거 하게 하시려고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고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내 재주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양처럼 목자를 신뢰하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 말씀 받고 그냥 따라가면 돼. 말씀 보고 듣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목자를 따라서 따라가면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하시느냐? 4절 주께서 하신다 말이죠. 주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이에요. 6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여 통치자여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냥 따라 붙여주시는 역사도 있고 그물질하면 그렇게 그냥 2배 가득 차게 이제 잡히는 역사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거룩하게 성별해서 우리를 내드리는데 그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스티니가 있으면 돌파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기 사명, 자기 뭐라 그랬죠? 영적인 팔자 이거 잘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돈 잔뜩 벌어놓고 쌓아놓고 죽겠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걸 잘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0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